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지혜 말씀의 은사인데, 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최고의 성과를 이룬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다. 한글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전무후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맹률 1% 미만의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맹률이 1% 이하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조선기술 1위죠. 인터넷, 휴대전화, 반도체 1위죠. 여러분, 선교사 파송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오지에 파송한 선교사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한국이 1위입니다. 물론 선교사 숫자를 따진다면 미국이 1위지만 오지, 가난한 지역에 파송한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민주화와 경제화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죠. 기능올림픽 얼마나 손재주들이 좋은지 그냥 계속해서 매년 1등이에요. 근데 한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등이 어마어마한 1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를. 왜냐? 중국 인구는 14억이 넘습니다. 일본 인구 1억이 넘죠. 미국 인구 3억이 넘습니다. 러시아 1억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땅덩어리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두 번째가 캐나다인데 세 번째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그 4위입니다. 일본도 땅덩어리가 크죠. 일본은 69위인데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 100등이 넘어가요. 108등입니다. 작은 나라죠. 자,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은데 여러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 특별히 지도자들의 어떤 그 탁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좋은 세상, 민주화된 세상, 이런 세상인데 참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은 더 악하게 배반을 하고 죽이고 싸우고 인간의 마음속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악,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 인간의 만 가지의 병, 마음속의 병이 늘어만 가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이 우리의 미래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그리고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딸렸던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여러분, 40대 그러면 이 허리를 바치고 있는 정말 중추 세력이 40대인데 40대 여러분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1등 하는 것도 참 많고 대단하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공급자요, 나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꽤 많았지만 지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지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지식과 무진장한 정보로 사람들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공허해 가고 절망해 간다. 엄청난 지식과 무진장한 정보로 사람들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공허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내면 세계의 공허함과 절망과 이 답답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1세기의 키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깊은 영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창의성이요, 또 하나는 효율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오늘 잠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게 될 겁니다만, 이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지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합니까? 근데 보니까 솔로몬에게 결핍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이 겸비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근데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경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의 중요성, 거기다 경건의 겸비, 이걸 잘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혜 플러스 경건이 겸비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순결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 거기다가 온유까지 합쳐지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탄 그레고리안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려면 디테일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면 된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려면, 자, 이 디테일한 정보, 아주 작은 정보, 작은 이 디테일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면 인간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한 정보, 디테일한 계획, 성령의 역사할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다 짜가지고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때그때 인간이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려면 디테일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꼭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나왔어요. 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들에게 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죠. 지혜의 중요성. 자, 성경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혜. 여러분, 자, 성경에 보니까요,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지혜다. 그 다음 보니까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진주보다 귀하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힘보다 귀하다. 어떤 힘보다 귀하다. 잠언 9장 16절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보다 귀하다. 여러분,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보다도 지혜가 귀하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적을 이기는 제일 가는 무기는 지혜다 그렇게 말했고, 따라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내가 새벽기도 한 거예요. 임신하기 전부터 새벽기도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죠. 또 가서 예배드리고 돌 예배를 드리고 점점점 커서 어린아이들이 쭉 학교에 다니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그 자체가 지혜 덩어리예요. 지혜 덩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 엄청나게 움직였던 사람들을 보세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회자 아들, 대부분이에요. 꼽아보십시오. 그러면 수없이 꼽을 것 같아요.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으로 정금으로 살 수 없는,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하나님 앞에 제일이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와,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 가운데 보니까 이런 복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따라하세요. 장수와 부귀가 함께 있다. 장수와 부귀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장수가 뭡니까? 유명한 장군이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부귀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부귀도, 이런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기가 행복합니까? 그래?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다음 보니까 삶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래에 크고 귀한 일을 만나게 된다. 장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떠냐? 든든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별처럼 또 빛난대요.
복이 있대요. 따라하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느니라. 그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기업가,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학생,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이 초자연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지혜가 세 가지래요. 성경에. 자, 이 성경에 이제 지혜가 세 가지인데, 그 지혜가 뭐냐? 그 첫 번째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자, 통치자의 지혜. 옛날 성경에는 관원의 지혜. 관원. 통치자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뭘까? 이게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여러분, 관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거짓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렇게 막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가게 되면은 성 요셉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해 보니까 성당 안팎에 안드레라는 수사에 대한 기념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인자하심, 온유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 수사는 원래 신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도 좀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몸이 병약해요. 신부가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당 관리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성당 마당을 쓸고 짐을 나르고 허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 성당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 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 수사가 기도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병이 나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안드레가 기도를 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소문이 점점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특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많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성 요셉 성당의 그 뒤편에 보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목발로 짚고 걸어왔다가 기도를 받고는 그 목발을 던져버리고 간 목발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놀라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 수사는
영하 20도가 넘는, 여러분 몬트리올이 얼마나 춥습니까? 캐나다에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맹위를 떨치던 한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0만 명 이상이 장례식에 참여한 겁니다. 100만 명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뭐 석박사학위 받았습니까?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읽을 줄도 몰라요. 몸은 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회복하고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그가 한겨울에 자기의 생을 마감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몸이 연약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일입니다. 어제 오전인데 서용 안수집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봤더니 목사님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 지난번 북경 출장을 다녀오는 도중에 여권이 복수 여권이었는데 중국 비자에다가 사실은 깨끗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북경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여권에다가 이렇게 찍 볼펜으로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자 있는 부분에 쭉 그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상해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한테 이제 급히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오늘 상해에 가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회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담대히 가도 되겠다. 담대히 가도 잘 통과가 될 거니까 이게 되겠구나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담대히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가세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통과 안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몇 시간 후에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무사 통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문자를 받고, 여러분의 힘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급하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래서 목회자 기도를 받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에게도 지혜가 제일이고요. 지혜로운 부모는 복이 있어요.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지혜로운 요셉 같은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건진다 그랬습니다. 따라해서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느니라. 가난하지만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 때문에 성읍이 어때요? 건져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어때요?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잠언 31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거죠. 금보다 진주보다 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지혜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란 뭐냐 이거죠. 지혜.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 지식은 인간에게 번뇌와 갈등을 줄 뿐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쫄짱부예요.
어떤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지식이 많으면 용기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죠. 또 지혜가 뭘까? 따라하세요. 분별력이다. 여러분, 이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인 거예요. 자,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하고 전화를 하게 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고 수많은 공문을 처리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바른 지혜와 바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지혜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따라서 지혜는 해석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해석의 능력인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렇게 했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해석을 잘한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 때 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죠. 또 하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다. 앞을 내다보는 해안, 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직시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영적인 민관성과 직관성, 흐름을 아는 것이다. 또 하나 보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은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그랬는데, 따라하세요. 무의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무의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5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리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의 모략이 깊은 물과 같다 이거예요. 깊은 물과 같은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 명철 있는 자는 그 깊은 물을 어때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혜는 정말 좋은 거구나. 지혜는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자,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말씀의 결론이 뭘까? 따라하세요. 지혜의 은사를 받는 방법. 자,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필요로 하는 자, 꼭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 막 흩어뿌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돼요. 은사는요, 구해야 돼요. 꼭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라. 왜? 성령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영적인 욕심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여러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새벽 기도를 한 10년만 해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로운 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사는 옆 사람에게 전이된다. 영어로 impartation이라고 하는데 impartation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은사가 impartation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따라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이들의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 이거 지혜롭게 사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의 형님은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정말 복을 받은 분이세요. 자녀가, 저희 조카가 3명인데 일천번제를 계속했어요. 두 번씩, 3번씩 계속. 3 자녀를 위해서. 저희 형님이 광성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저 분당에 있는 연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으로. 이게 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방법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금보다 정금보다 그 어떤 자산보다 더 귀한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